밤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에 탑승하여서 좌석에 앉으면 안내방송이 시작되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대한민국 서울을 출발하여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K902편입니다. 네. 내년에 들을 방송이에요. 미리 해봤는데요.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안내 방송을 해주는데 비행기의 승객은 이 안내 방송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승객이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그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서 그 난동을 부린 승객을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다시 출발을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출애굽 비행기에 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출애굽 비행기는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승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기장이었던 하나님의 이 안내 방송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 이 출애굽 비행기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승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비행기 안에서 잘 행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내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요,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막은 행진 출발 명령이 나기 한 달 전에 완성했어요. 근데 왜 행진 준비를 하면서 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성막 헌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행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헌신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의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진에 있어서 레위의 헌신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7장과 8장에서는 이 행진이 만만치 않은 것이니 헌신하는 마음으로 레위인이나 백성들이나 출발 전에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민수기 9장에서 10장 유월절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진을 하는데 목적지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저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유월절 이야기를 민수기 9장에서 해주고요. 민수기 10장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은 행진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행진할 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불과 구름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불과 구름기둥은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광야에 행진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에 부 하고 나팔 소리를 내면 그때 출발하고 또 부 하고 나팔 소리가 불면 멈추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하라. 이 안내방송, 비행기 안에서 들리는 안내방송에 잘 협조할 때만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불과 기둥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행진해야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었다면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행진이며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려면 질서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 행진이 시작됐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참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그림과 같은 행동을 해요. 뭐예요 이게? 불평을 해요. 불평. 민수기 11장부터 12장까지는요 3가지 불평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불평은요, 악한 말로 불평을 했다. 두 번째 불평은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해요. 지겹다 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이 이집트 나일강에서 잡은 생선을 숯불에다 이렇게 구워갖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를 곁들여갖고 조미를 탁 치던 이 애굽 생활. 그러면서 밤에요, 심지어 울어. 성경에 보니까 울기까지 했대요. 그걸 너무너무 먹고 싶어갖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 세 번째 불평은요, 모세의 형제들, 특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이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못된 습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전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첫 번째는 봐주셨다가 두 번째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불평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습관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속이 문제예요. 이 속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속부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겉의 상황이 변화되면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아니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 기적 하나만이라도 기억했더라면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결핍들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으면 현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불평하는 입술을 팍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요 습관이 되면 매우 고치기 힘들어요. 불평하시는 분은 계속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시는 분은 계속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은 불평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3장부터는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약속의 땅 가장 남쪽 지경이에요.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행진을 조금만 더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모세요, 우리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정탐꾼은요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믿음이 안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만 믿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가고 나팔 소리가 나면 멈추면 되잖아. 뭐 그렇게 또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보내보자, 그래 그렇게 해서 허락하셔요. 12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과간이 아니에요. 10명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비관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얻겠다고 했는데 왜 지들이 보고. 그리고요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한 이 정탐꾼들의 말들을 듣고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뒤늦게 후회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올라가지 마. 근데 굳이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완전히 패하고 돌아와요. 올라가라 그럴 때는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러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기어이 올라가고.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또 그 와중에 말씀해 주시면서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요 또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고라 자손은요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막 봉사의 사명에 만족하지 않고 왜 우리는 맨날 제사장 시대만이만 해야 돼? 나 제사장 되고 싶어. 모세시여 우리가 언제까지 시다바리만 해야 됩니까?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래 고라 자손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고라 자손 2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이 죽은 고라 자손을 보고요 이튿날에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투덜투덜거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연병으로 14,700명을 또 죽이세요. 그리고 광야 38년의 행진을 통해서 60만 명의 인원이 죽어요.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리해 주심으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시고 19장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민수기 20장에서 21장에는요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행이 나와요.
가데스 바데아랑 모압 평지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동하는 여정이 20장에서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뻐 찬양한 사람이 미리암이었는데, 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 거예요. 근데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요, 또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불평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냈어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 1세대가 불평한 거는 좀 이해를 해.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마저도 또 불평하니까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몇 번을 쳐요? 화가 나고 땅땅 친 거예요. 2번.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야, 너도 안타깝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자 백성은 또 원망을 해요. 만날까지 혐오를 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다가 모세의 놋뱀으로 구원을 하셨다가, 이런 자충우들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발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베풀어 주셔요. 발람은 산꼭대기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더 확장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축복을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이 해줌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2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는지 또다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알려주시고요.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농산물을 얻게 될 것을 예상해 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절기들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기 30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순종해야겠죠.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면 우리의 기장 되신 하나님의 안내방송을 잘 듣고 그 안내방송에 잘 순종해야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행진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